저는 이 시간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전도자 빌립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고 실천해 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처음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저를 전도하신 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의 기초를 성경 말씀에 두는 법을 배웠고 보았고 들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저는 성경 말씀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동의하실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볼까요? 자, 전도자 빌립은 직분이 집사입니까? 저는 이걸 오늘은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오는 성경책에 보면은 글씨가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말씀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왜 이렇게 글씨가 작아? 이 질문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되게 글쎄 그러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글씨가 작은 경우에는 원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 성경 본문에는 그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그 말씀은 원문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역 성경 목록 뒤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원문에 가입한 작은 글자는 원문의 뜻을 더 밝힘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헬라 히브리어에는 없는 말인데 첨가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21장 7절, 8절, 9절 특히 8절에 보면 바울이 이튿날 또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곱 집사라고 할 때 이 집사라는 이 표기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책을 보면은 그 작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일곱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일곱 일꾼을 선출할 때 그 일곱 일꾼 중 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역 개정에 이거를 일곱 그다음에 집사라고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빌립을 집사라고 호칭하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만났고 우리 새순교회 교우로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들께 내가 꼭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그리고 은혜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보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가 안 돼도 우리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21장 8절에 집사라는 글씨가 작게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 앞에 기입한 거다라고 분명히 표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해를 해서 우리말만 잘 읽어봐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빌립이라는 분은 집사님입니까? 아닙니다. 네. 그러면 집사라는 직분이 그때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예, 장로? 오늘날의 교회 장로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때 당시 없었죠. 당연히 없었죠. 다만 장로라고 하는 직함은 5세 때도 있었고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장로직이라는 본래 민간에서 원로, 장로는 원로인데 지역의 유지, 존경받는 귀한 분, 선배, 어른, 뭐 그런, 뭐 예를 들면 촌장급, 뭐 이런, 촌장은 아닐지라도 촌장급 이상,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장로가 되고 그런 전통에서 지도자라는 뜻인데 교회에서 이제 존경받고 앞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제 장로로, 처음에는 감독, 장로, 사실 목사가, 사도가 장로라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자기도 장로라고. 예, 그래. 지도자들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었고, 예, 그랬습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빌립은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전도자. 빌립은 전도자다. 전도자.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전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전도를 할 때 그 전도의 현장이 아주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대단히 영향력 있는 전도자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 질병, 이런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빌립의 말을 듣고 믿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그들을 구원했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가 엄청 많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는 구원받아 기뻐하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있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도시가 송두리째 큰 기쁨의 도시가 되었다. 그 이유는 전도자 빌립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 믿을 때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 빌립의 이 모든 전도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아주 칭찬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모범을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저 그렇게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베드로처럼 살아. 베드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베드로 사도님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셨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큰 일꾼입니까? 어떻게 그런 분 같이 살겠냐고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스데반 죽을 때 잘했다. 그런 잘못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1, 2, 3차 전도 여행을 1차, 2년, 2차, 3년, 3차, 4년 전도하고 이제는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 시민이니까 참수 순교당하는 그런 일을 낸 그 바울을 어떻게 바울처럼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는 성경에 보니 전도자 빌립이 순교했다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제가 참 감사했어요.
아니 뭐 전도자 빌립을 모범으로 삼자고 했는데 순교했다고 그렇게 그러면 우리 교우 여러분에게 죽으러 가자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때로는 순교할 일이 있으면 순교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됐는데 순교하자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곰곰이 보니까 없어. 아유 잘됐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고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참으로 자기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순교하자 그러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나 마음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가능한 일이고 지금도 북한에서 예수 믿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총살당하는 그런 영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너무 고통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정신이 번쩍번쩍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은혜롭게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이 순간들을 소중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볼 때 전도자 빌립처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 빌립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식을 들으면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내가 그분을 주로 삼고 죄를 끊고 악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교회 오고 성경 읽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성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을 때 체험하신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씻으셨고 부활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음을 확증, 보증해 주셨고 그렇구나. 그러니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 용서받은 생명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이로다라고 마음의 확신 가운데 살다 보니 생활 속에서는 기쁨이 있고 마음은 항상 평안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용기가 나고 주님과 동행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신앙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사람 내가 이런 성도로서 전도자 빌립을 한번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부탁합니다. 전도자 빌립의 마음을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빌립의 마음은 처음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민족적 우월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의식,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짐승 취급했습니다.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만나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었지만 그들은 한 번도 이방 선교를 위한 결단, 기도회, 선교사 파송 안 했습니다. 왜? 어떻게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
짐승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고, 만나기 싫은 사마리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을 향한 전도대 파송 안 했습니다. 안 갔습니다. 사마리아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전도자 빌립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이 사마리아도 가라 하셨으니 내가 가리라. 예, 여러분, 빌립의 마음속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유대인들의 문화 혹은 유대인들의 풍습,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닌데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어 생명의 구원을 받으시오 전파했습니다. 예, 이게 빌립의 마음이에요. 자신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이것은 아니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될 때마다 그것을 내려놓고 발견된 것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받아 아멘, 주의 말씀대로 아멘, 그것이 빌립의 태도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전향적인 순종이라고 봅니다. 전향적인 순종.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생각의 사고방식, 혹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공부하고 연구해왔던 학문을 통해서 형성한 자기 인생의 가치관, 세계관, 예? 이런 여러 부분들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딱 말씀에 비춰보고 아니면 내려놨어요. 아니면 아니지. 주님이 아니면 나도 아니고, 주님이 그렇다면 나도 그렇다. 여러분, 이게 전향적인 순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내가 살아왔던 방식 혹은 말 혹은 생각,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 말씀에 딱 비추어 볼 때 아니다, 그럼 과감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주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 각오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이 각오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어느 분에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암송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 영상을 보시거든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이틀 사흘 지났는데 그걸 못 외워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선생님, 한번 외워보세요. 대답을 못해요. 한 번만 외워보세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제가 우리 교우 여러분에게 그 이사야 41장 10절은 아마 제가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최소한 40번, 50번 보냈을 겁니다. 왜? 몇 년간 뭐라 보낼 때 어떤 때 너무 은혜가 돼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내야 되겠다 할 때 내가 문자를 드렸거든. 그래서 읽기 좋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줄 바꿔서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한 칸 띄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됨이라. 이걸 이렇게 세 칸으로 딱 해가지고 보기 좋게 딱 보내드렸어요. 그런데요, 내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요, 구경만 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오늘 이후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격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 말씀을 누구를 만났다? 애인 만나듯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애인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단장하고 꽃단장하고 만나잖아요. 요즘 남자들도 막 문신하고 막 눈썹 뭐 그리고 그러잖아요. 왜? 잘 보이려고. 좀 차원을 달리하면 부모님 뵙는, 예? 80, 90 대신 부모님 뵙는 마음으로 한번 성경 말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인격화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외우는 거예요. 외우세요. 외우세요. 제가 지금도 환자를 두고 기도하러 갈 때 앉아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이하를 이렇게 외우고 17절 말씀을 외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그럴 때 그 말씀을 외워요. 그 말씀을요 얼마나 많이 읽고 외우고 밤새도록 읽고 외우고 기도하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어찌하여 내 삶에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 어찌하여 나는 믿는 자일진데 내게 왜 표적이 나타납니까?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저는 1000번 10,000번 기도했어요. 그래도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또 잊어버려. 에? 참 하나님 그럼 다시 펴서 다시 읽어봐야 돼. 그러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게 마음의 인격이 돼요. 생각이 되고 인격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마음의 믿음이 되고 주님 내가 지금 가서 기도하면 될 것 같아 이런 감동이 와요. 그래서 빨리 가는 거예요. 딴 일 안 하고 빨리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가르쳐 드려도 잘 생각 들으면서 이상하다고 그러는 이상 하나도 없거든요. 신앙생활은요 성경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이 안 되셨으면 그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주장하고 싶어요. 성경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말씀 믿어야지. 아니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아이씨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가 뭐야? 몰라.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거. 그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전향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그랬다고요. 빌립이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안 했던 그 일을 사마리아에 갔던 빌립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빌립이 120명이 기도할 때 전도했을까? 아닌 것 같아. 왜? 빌립이라는 이름은 그 헬라어식 이름이에요. 헬라어식 이름이니까 유대 본토 유대인이 아니고 또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구제를 소홀히 한 거를 헬라파 일꾼 7명을 뽑아서 시켰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헬라적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황을 놓고 볼 때 그럴 때 이 빌립은 예루살렘에 살았을까? 아마 최소한 이름이 헬라식이니까 출생을 밖에서 했을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부모가.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빌립은 그런 특징이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마리아로 갔는데 성경에서는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보다 빌립 집사에 대해서 사마리아에서는 더 풍성한 사역을 한 증거를 기록했다는 거죠. 왜? 최소한 사마리아에서만큼은 베드로와 요한보다 전도자 빌립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고 증거한 사람이고 전도자 빌립이 하나님께 가장 순종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요. 그 인정해요.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주목해서 왜 사마리아에서는 빌립만 강조했을까? 빌립을 더 강조했을까? 빌립의 전향적인 순종. 그것을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의 모습을
살펴볼 때,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다 읽어보시고 계시니까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였어요. 물론 주의 사자는 주의 천사죠. 쉽게 그냥 이야기 쉽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주님과 주의 사자는 다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빌립이 말할 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교우들이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상규 목사는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두시고, 생각을 두셔요. 귀신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8년의 생각을 사단이 넣었잖아요. 주님도 우리의 마음에 빌립보 2장 13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생각은 주님이 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이렇게 탁 하고 있는데 탁 생각이 나서 나는 그건 주님이 주셨다고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그 주신 생각대로 했을 때 손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번에도 이 옥상에서 이 사다리, 그 무거운 사다리 그걸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몰라. 1시간을 붙들고 이렇게 어떻게 할까. 사고 나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제 마음에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렸잖아요. 사고 안 내고. 제가요 힘을 잘 못 써요. 이 왼팔을. 그래서 이게 내리는데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안 내리고 말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신 대로 해서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세요? 생각도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저 목사지만 기도 사역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옥상에서 사다리 저 뽑으면 15m 나가는데 저 사다리 저걸 내려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내릴까? 힘이 부족해서 안 되는데 잘못하면 나도 떨어지는데 그걸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이상기 목사가 목사니까 다 세계 선교를 기도 맞아요. 하지만 저는요 옥상에서 사다리 내리는 것도 기도하고 내린다니까요. 여러분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벽에 타고 있을 때 이 걱정스러워. 그래서 성경 말씀을 탁 켜가지고서 성경을 무한반복으로 놓고 성경을 들으면서 일을 하는데 그게 뭐 어때요? 은혜지. 그게 은혜지. 그래서 안전하게 했어요. 주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부분도 다 했어요. 생각지도 안 했던 일도 막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촉촉촉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목회자든 목회자 아니든 예를 들어서 목회자는 목회할 때 더 기도해야 되겠지만 목회자 아닌 분은 더 힘들어요. 왜? 자기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공부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 삶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 거기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십니까? 민감하세요. 때로는 마음속에 근심이 와요. 그러면 빨리 기도하세요. 민감하셔야 돼. 근심이 와요. 하나님 근심이 와. 기도하세요. 근심이 와. 걱정스러워. 그 일 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하려고 막 하는데 계약서 도장 찍지 말고 찍기 전에 기도해요. 찍고 나서 기도하지 말고.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할 때 계약서를 안 찍고 오시면 내가 기도하고 상담하지만요 이미 계약서 찍고 온 사람한테 상담 대충 하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은 이미 말려도 안 되고 안 돼요. 내가 내 얘기 갖고는 안 돼요. 자기가 이미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내가 무슨 상담을 합니까? 그냥 축복하고 말지. 어떡합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진실로 처음부터 와서 상담을 할 때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싶어요. 그럼 저도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 제가 말 잘못해도 그분 사업 어려워지면 어떡합니까? 이런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목사든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끄실지 내 생각이 지금 앞서서 성급한 건지 분별이 와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빌립 전도자는요 남쪽 광야 가사길로 가라 이걸 딱 들었어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건 지금 내가 사마리아에 있고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이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열매도 풍성한데 왜 여기서 내가 전도하는 걸 성령님이 왜 방해해? 열애 부리고 나 여기서 그냥 계속 할 거예요. 이러면 성령이 안 기뻐하시죠. 맞잖아요. 근데
전도자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갔어요. 이거 갔더니까요. 이게 뭐예요? 전적 순종.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들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기도해도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서 나 기도해서 무서운 사람. 저는 누가 제일 무서운지 아세요? 금식하시는 분이 제일 무서워요. 3일 금식한 분은 좀 덜 무서운데 일주일 금식하시는 분은 진짜 무서워.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영적. 그건 내가 조심해서 말씀드려요. 자칫하면 조심해야 돼, 그분. 왜? 자기가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자기 생각으로만 충만해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보기에는 자기가 금식했으니까 더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성령의 교통함이 안 되잖아요. 기도하고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해야지. 그런데 전도자 빌립은 갔어요. 순종했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가서 볼 때 뭘 봤어요?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를 만났어요. 봤어요.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을. 예? 그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또 뭘 봤어요? 이사야 선지서를 읽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빌립은 내시를 바라볼 때 장관급이거든요. 장관님이 오셨네. 와, 장관님 수행원들이 막 번쩍번쩍, 와, 참 출세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전도 대상자네. 뭐라고요? 전도 대상자네. 라고 본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사마리아에서 가사 광야길까지 이 먼 길을 오게 한 이유는 전도하라고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 마음에, 이 사람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을 주님이 나로 하여금 전도하라고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준 줄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를 만나면 주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때 나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가족의 구원이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있다면, 나로부터 말미암아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 가족이 구원받았는데 옆집 집사님이 전도해서 구원받았다면, 나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나의 기도보다 가족도 아닌 옆집 집사님의 기도가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한 기도했다라는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됩니다. 왜? 인간 관계의 모든 부분을 신앙으로 바라보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만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전도자 빌립에게 있었어요. 이 내시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이 빌립 전도자에게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자기를 광야 가사길로 인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분을 왜 만나셨습니까? 저는 목회자들을 종종 만나도 목회자들과도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그 이튿날 전화와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새벽 기도 놓고 기도했거든요. 왜?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목적을 주셔서 만나게 하신다고 믿고 그 영혼을 구원하든지 그 영혼을 강하게 하든지 그를 위로하든지 그 질병을 치료하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확신 가운데 심어주시든지 하도록 말하고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일을 했어요. 또 빌립에게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29절에)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누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고쳤잖아요. 성령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기분 나쁠 때 얘기하면 안 돼. 그런데 아무리
잘못된 얘기해도 기분 좋을 때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하는 분이야, 예분이. 예? 그런 분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면 그분 곁에 있는 비서나 혹은 친한 사람에게 물어봐. 아니, 지금 그 아무개 지금 상태가 어때? 지금 만나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오면 아무도 안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전화가 와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세요. 지금 빨리 가봐. 지금 빨리 엄마한테 전화해. 너 지금 빨리 이거 확인해봐. 성령 감독 딱 줍니다. 빨리빨리 해줘요.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의 삶에서 죽음과 위기가 떠나가고 오히려 행복과 기쁨의 역사가 열려. 그렇게 순종할 때.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성령에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수레로 나가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갔잖아요. 그리고는 전도했습니다. 전도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딱 하나의 이슈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고 배워 따라갈 만한 좋은 신앙의 모범적인 사람은 여러분이 계시지만, 여러 부류의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전도자 빌립을 추천합니다. 예, 특히 전도자 빌립의 영혼 사랑, 성령의 민감함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그건 성경 얘기고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하는 거죠. 좋아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자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린 말씀처럼 한번 여러분의 삶을 말씀 앞에서 살아가셔서 은혜로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